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의 삶, 또 구원의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십자가는요 죄책감이나 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사역은 죄의 폭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주제가 죄의 폭로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 되는 것이죠?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군가에게로 넘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역은 죄의 공장인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것이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 것이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24절, 25절 우리 좀 전에 읽었었고요. 2번 나의 죄를 용서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의 피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저주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자, 네 번째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화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렇죠? 그 귀한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원은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못 이루실 이 구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죄의 본체이며 죄의 나무인 나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도 세례받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 앞에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완전하게 완료를 말하고 있죠. 이게 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었고 누구와 함께 묻혔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고백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과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염려, 근심의 불신앙들 앞에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저주는 못 받겠다, 죄의 본질은 못 받겠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뭐가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다시는 우리를 붙잡지 않도록 언습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 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 은혜예요. 이 대표되는 게 언약궤 아니겠어요? 언약궤 그 죄가 가득한 그 상자 아니겠어요? 네모난 상자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보시는 거예요. 속죄된 사건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가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2번입니다. 죽음의 복음입니다. 왜 죽음이 복이 되는가? 왜 죄와 영혼이 결별되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까?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래요. 예. 자, 2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을 이뤄서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죄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어떤 남아있는 그 어떤 우리 사고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자아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우리의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보면서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완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되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인정되어지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 속에 역사하고 있는 우글거리는 것이라든지 땅 형상이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죄와 모든 동기들은 죽었습니다. 예.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도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왜 죽였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예. 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린 육체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미 죽어 있는 그 육체 욕망을 따르지 말아라.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어 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메시지입니다. 자, 큰 3번입니다.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이번 제목만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이긴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그것은 이미 죽어있는 죽음입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이제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생의 떡을 먹는 순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내 뜻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자, 성도의 삶입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삶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인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성도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제 분명히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성도의 결국은 뭘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복음이 내 편으로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익으로 이해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너무나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될 길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일, 뭐 우리의 사업이 됐던 또 교단의 일이 됐던 또 내 삶이 됐던지 간에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오늘도 왜 십자가여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과 명령과 그의 삶이 우리 속으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너가 큰 교회를 했다, 너가 크게 사역을 했다는 아닐지라도 너는 합당했다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으로 오늘도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새로워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부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주셔서 하나님,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타락의 본분 속에서도 당신이 주시는 새 생명과 명령과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싹이 나며 오늘도 새롭게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당신의 군사들로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